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보에서 사라진 사람들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후손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의 후손의 차이가 있어요. 뭐 이거 이렇게 구별해 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좀 오늘 본문을 위해서 이것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해서 쓰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이게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야곱이 된 이스라엘 개인을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 있죠. 그래서 성경이 종종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쓰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때로 어떻게 구별했을 때가 있냐면, 너 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땐 잘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 야곱을. 이스라엘아, 너는 막 칭찬하다가 열받아갖고 책망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놓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너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는 안 하시는데,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 너 옛날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뭐 하는 자로? 속임수 쓰는 자. 이 속임수 쓰는 자로 돌아간 자야. 너는 너를 속이고 있다.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브라임 뭐가 문제였는지. 여러분, 속이는 자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속이는 걸 가증히 여기시거든요. 속였다가 망한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 가룟 유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태도가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기를 하나님이 구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런데 성령 앞에서 이걸 속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만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문제였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을 구분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아,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이스라엘 좋아해요, 야곱 좋아해요? 네? 저 크게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이스라엘 맞아요? 강지사 이스라엘 맞아요? 임육주 이스라엘 맞아요? 왜요? 아마 그것까지는 내가 알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그죠? 이씨잖아. 주님이 이씨를 좋아한다고. 이런 걸 이단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막 갔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죠? 우리는 단군의 단지파다. 대한민국은. 왜? 우리 창시자가 뭐니까? 단군이니까. 똑같죠? 이거 하는 짓이 이단하는 거.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죠. 우린 동방 이러니까 우리나라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근대 중동 지역의 동방은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데 속아. 이런데 안 배웠다 이거지. 제대로 배우면 속을 일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동방의 아름다운, 몰라요? 대한민국 나의 조국. 뭐는? 착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어릴 때 노래 좀 불러 다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유지반이 아시죠? 거기서 아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우리도 동방인데 성경이 말하는 동방은 우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이씨라서 이스라엘 좋아하시나요?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됐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좋아하냐?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싸워 이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싸워 이긴다는 의미가 뭔가요? 막 싸우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싸움에 함께 동참되어 정당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싫어하세요. 그가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랬죠? 속여서 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제물을 드린 거예요? 속여서. 돈을 내고도 하나님이 열받아 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뭐였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속이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을 싫어하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야?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갈아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야곱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후손은 싸워서, 정당하게 싸워서, 정당하게 그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전쟁에 나아가서 그 탈취물을 어떻게 하는, 챙기는, 하나님의 복을 그 전쟁에 동참으로 받는 이러한 자가 이스라엘이고, 정당하게, 그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구와 씨름해요? 예, 속임수로. 그 속임수로 씨름을 해서 복을 가로채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복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야곱이면 못 이기고, 네가 네 형 앞에 나가서 야곱이면 죽을 것이고, 누구면? 이스라엘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정당하게 받아라. 자, 이 지금 해석을 근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브라임이요, 되게 웃깁니다.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입다가 길르앗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쫓겨서 나갔다가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백성들이 결국 누구 찾아갔어요? 입다예요. 입다에게 가서 이 서자 출신이라고 무시하다가 입다가 용맹해 보이니까 입다에 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가서 암몬 자손들을 이겨서요, 다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때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사사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승질을 냅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를 것이다. 이러면서 막 전쟁에 돌아오는 이 길르앗 백성들에게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내놓으라는 걸까요? 탈취물입니다. 니들 전쟁에 이기는 승리한 거 나눠 가져야지. 야, 우리가 전쟁 나가려, 우리 왜 안 불렀어? 우리하고 싸우고 싶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도 그랬는 줄 아세요? 기드온 때도 그럽니다.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이 또 나와서 우리 싸움 나갈 때 왜 안 불렀냐 그러면서 막 승질 내면서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때 그냥 온유하게 넘어가요. 아유, 니네들 끝물이 우리 물의 만물포도보다 낫잖아. 야, 니네들이 훨씬 우리보다 낫잖아. 이러고 위로하고 적당히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싸움 안 해요. 왜냐면 뭐 또 동족하고 싸우겠어요. 그렇게 또 그냥 적당히 줘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번엔 입다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특징이 웃깁니다. 또 입다한테 또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입다는요, 이 기드온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한 그 에브라임에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대요 안 불렀대요? 분명히 불렀습니다.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볼렛 이게 그죠? 나루강타에서 그 발음해가지고 발음 못하면 이 죽이는 게 에브라임 발음이 본토 발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브라임을 완전 거의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사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 동참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싸움에 그 군사로 나가야 돼요. 근데 야곱과 같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 것이 수만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자기가 함께하지 않는 것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100만 가지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의 싸움이면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되게 원수처럼 생각했을지라도 지금 이것을 길르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가만두질 않아요. 니들이 우리를 치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막 에브라임이 조롱합니다. 야, 길르앗은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 도망친 자들 아니야. 이렇게 조롱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상처 있거든요. 에브라임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가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이 족속 특성은 함께 싸우러 나가지는 않고 꼭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야, 왜 우리 안 데려갔어? 여러분, 교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마 큰 교회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자 그럴 땐 안 해. 그리고 그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랬다가 잘 되면 거기다 뭐 얹으려고 그래? 세상 말로. 너 어떻게 알아 그 숟가락? 왜 이렇게 타락했어? 몰라야지. 숟가락 알면 어떻게 해? 그냥 숟가락만 살짝 얹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차려놓은 밥? 먹겠다는 거죠. 얄미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위입니까? 야곱의 행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속이는 자들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가서 싸워. 힘들지만 이 전쟁을 피하지 말고 주님의 전쟁에 함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78편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78편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에브라임을 경고하시는데 에브라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시려고 하는데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같이 전쟁의 날에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동참케 하시려고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파를 부르는데 누구는? 에브라임은 싸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 능력도 있어. 힘도 있어. 가진 게 있어. 근데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 도망가 버렸대. 여러분, 하나님 에브라임을 지금 싫어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진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잘 되면 우리 편, 이기면 우리 편, 지면 적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 에브라임이 왜 주의 부르시는 집합 가운데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업을 거절하는 자녀가 자녀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이 그게 자기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백성은 자기의 왕 앞에 무릎 꿇어요. 복종한다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뭐에는 안 나가고, 주가 나가시는 전쟁에는 안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은 안 하고 무릎 꿇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기업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과 승리가 일어나면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를 왜 무시했냐? 내 왜 나 무시하냐?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숟가락 얹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 한두 번은 봐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의 싸움. 이스라엘이란 뜻에 싸우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싸운다. 하나님은 싸우는 것, 씨름하는 것, 이걸 통하여 주의 복을 받으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속여서 받지 말고 이제는 정당하게 주의 싸움에 주의 나팔을 듣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요, 주의 기업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뜻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언어 안에는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싸우다와 정직하다. 야곱은 싸우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꿔준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는 자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 호세아 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느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때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제 남유다 갈라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주도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가 되냐면 에브라임이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니까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있었지만 그냥 유다 지파라 그러죠. 지금도 그냥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다 혼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 때문인데,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해요. 장악하면서 뭐를 시키냐면 음행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에브라임 너 때문에 어디가 더러워졌다?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심판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마다 에브라임을 대표격으로 써요. 그래서 에브라임 한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을 막 지명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전체로 자꾸 말할 때가 많아서 이걸 그래서 저도 예전에 왜 그렇지? 왜 자꾸 에브라임? 그랬더니 에브라임 전체를 음행하게 만들어서 에브라임의 영성을 따르게 한 거예요. 뭐냐? 이 음행, 에브라임이 네가 음행하였고 그렇게 말미암아 네 음행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들어오졌다? 이스라엘이 들어오졌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음행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었다. 이 음행을 여러분 이스라엘 이 히필 원어인데 이게 무슨 이 의미냐면 부정한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된 성적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뭐로 해석하시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람의 깨와 같았어요.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을 뭐하는 자들로 만들어요? 범죄하는 자들로 말라서 발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속이는 자였고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5장부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대표격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요 에브라임의 음행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행이 번져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에브라임을 싫어하세요. 호세아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아람 왕에게 사람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상처를 깨달았어. 에브라임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걸 아는 거예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쫓아가야죠? 이 상처를 치료하려면? 누구에게 쫓아가야죠?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쫓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레방에게 쫓아갔대요.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아수르를 쫓아가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망해가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겨왔던 거짓 신앙의 자존심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 해도 싫어해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누구에게서 망하게 할 것이다? 네가 의지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저기 했던 아수르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의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래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저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두 마음은요 속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야.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헐어버리시겠다. 에브라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브라임을 싫어하냐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만든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선 주님이
실족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음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지워버리신 이유는요,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음흉하게 만드는 주도자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 호세아에 계속돼서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데 잘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고통받고 두려워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심판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잘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너무 잘 되는데 건드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 호세아가, 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걸 엄청나게 교만하게 보시네.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고 내가 수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누가 나에게서 죄를 찾겠어? 내가 죄가 어디 있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브라임의 죄로 인해서 그를 멸망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에브라임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를 지적해?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의 문제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기업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요. 주의 나라의 일을 헌신하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리움을 받고 싶은데 싸움은 안 나가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 야곱 명성이에요. 야곱처럼 합니다.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두 가지 마음 가졌어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상을 섬겨요. 자기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해요. 속여서 잘 되려고 그래요. 싸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음행의 영성이 있어서, 여러분, 한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파가 10개나 있었는데 이 모든 지파를 어떻게 만드냐면 음행하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 하나님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시험 들게 한다는 뜻일까요? 죄짓게 만든다는 뜻일까요? 죄짓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함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죄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두면 뭐하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위로는 실족하게 만듭니다. 근데 더는 하나님의 에브라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자체가 에브라임 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자체가. 근데 이젠 자기들의 부강함이 자존심으로 더 이상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누가 내 죄를 지적하는데, 여러분, 선지자한테 한 말입니다. 누가 내 죄를 지적하는데,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내가 수고해서 다 얻은 건데 왜 그래?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에브라임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뭐 하나 하니까 이제 경노가 극심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경노함이 극심하게 됩니다.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고 있게 하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린 다 수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수치를 누가 감당하셨나요?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감당 안 하시면 누구에게 돌아오죠? 그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수치는 주님께 돌아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못 박힘보다 중요한 게 벌거벗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모세밖에 아픈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요? 왜 벌거벗음이 더 중요하죠? 벌거벗음이 뭘 상징하죠? 죄의 수치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십자가에 아프셨겠다 요거 묵상만 하면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예수 캐릭터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정확하게 내 죄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옷을 벗으시면 무슨 이유입니까?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바로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서 무화과로 자기 옷을 헤입었습니다. 이게 죄의 수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벗어버리셨어요. 죄의 수치. 벗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벗고 있으면 수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수치를 누가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수치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십자가 도를 진짜로 믿는 회개하는 백성은 그에게 수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사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네 피는 너 머리 위에 있고 네 수치는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의 피가 너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회개를 하지 않냐? 끝까지 회개하라는데 너는 네가 잘났냐? 그래 너에게는 회개할 게 없단 말이냐? 그러면 네 수치는 네가 담당해라. 예수의 십자가의 벗으심이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왜 떨어졌을까요? 왜 족보에서 사라졌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영성을 받지 못하고 야곱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두 아들을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큰 보상을 주신 건데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들여버렸는데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야곱의 전처를 받았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전쟁에는 나가지도 않냐고 자기는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안에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부르지 않았냐고 말만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일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왜 무서운 일이 되냐면 생각보다 우리의 말이 안 오를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쓸 때 우리가 생각에는 옳은 것처럼 에브라임이 생각할 땐 자기네들이 옳은 말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은 사실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전쟁도 나가지 않고 뭣도 안 해요.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범죄하게 만드는 죄의 시초가 되고 온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로 멸망시키려고 말먹게 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어떻게 버리냐면 아수르에게 조공 갖다 바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지켜달라고 조공 바쳤는데 조공 받고 와서 죽여버려요. 돈으로 안 돼. 예전에는 돈으로 받으면 봐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로 치게 하시려고 마음먹으니까 돈을 받았는데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상상도 못했던 아수르가 우리를 치리라고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놀라운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참 이 찬양 너무 그냥 아름다운 찬양 그죠? 구원하심이 이 구원받은 백성의 뜨거움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구원받은 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야,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앞에 선 백성의 놀라운 새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허락하신 자에게 허락하신 지파에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은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업에 쓰이실 그러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두 지파는요 극심했어요. 근데 나머지 지파가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지파 어설펐어요. 어설펐는데 적어도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적어도 매를 맞으면 그래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는 자들이었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했어요? 뭐 잘 끝까지 차지하지 못할지언정 그 땅 지켜내려고 그래도 하더라. 이렇게 과감하게 도망가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땅 앞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세워나가려고 싸우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했지만 믿음으로밖에 못 들어가는 땅인데, 못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나쁜 일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차지하면 누구의 우상을 만들죠? 안타깝지만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처럼 여겨질 때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부르는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전 교회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자기 철물점 그때 당시 30년 전에 저당 잡아가지고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올라가서 건축을 안 해. 교회를 막 사서 이제 지어서 나가느라고 옮겼는데 건축을 못 하니까 목사님은 기도 넣어서 기도하고,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그 중에 장로님이 자기 철물점 그때 당시 한 7, 8천 이렇게 있으면 하던 짓이던데 거기서 90% 대출 받아갖고 6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11조로 미리 현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건축한 거예요. 정말 잘했죠. 복받을 만하죠. 여러분 안산 지역에 철물점 3개인가 5개를 차려요. 그때 당시 철물점은, 요즘 철물점은 돈 못 버는데 그때 당시 철물점은 진짜 부자예요. 3개인가, 안산 지역 전체 거래를 거의 이분이 다 합니다. 떡도 많이 사고요. 건물도 집 새로 지어갖고 단독주택 지어 올려서 살고요. 2층인가 3층 집으로. 기억이 안 나. 나도 갔다 왔긴 했는데. 그리고 또 별도 건물을 옆에다 또 지어가지고 건물 지어갖고 학원들 세주고 살았어요. 이 복을 받았어요. 미리 11조 6천만 원에. 그거 교회 건축하고 그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믿음만 해도 순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분이 교회에서 소리 지른 걸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하면, 아무리 잘했어도 내 힘으로 한 거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일로 변질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이 결여되면 해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았지만 이게 변질돼서 결국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비참해서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시는데 자기 사위가 경매 넘어가는 건물 하나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위가 잡아서 안방을 내주고 쪽방 하나에 들어가 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 경매 넘어가니까 오죽하면 사위한테 부탁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위 장로님도 그 같은 교회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수치가 그 머리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어야 되지만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경궁하고 계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찬양하지 못합니다. 네 수치는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돈 벌었으면 뭐합니까? 그 머리로 수치가 돌아갈 텐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예를 이 마지막 때 다시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 같은 자로 살면 안 돼요. 우리를 야곱 같은 자에서 누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우십시오. 주의 백성이 돼서 그 왕 앞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그 기업을 누리는 자녀가 되십시오. 하늘에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의 대열에 동참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나서 거짓된 하나님만 부르다 결국은 단과 에브라임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경각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들고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